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죠. 앞선 본문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과감히 이제 고향 땅을 떠나죠. 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심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다 아시다시피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까지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 앞선 스토리인데요. 이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롯의 시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선, 이 두 시선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둘은 어떻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달랐는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롯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2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 그리고 많은 가족들과 종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대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 계기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렇게 다투게 된 일이죠. 한정된 땅에 한정된 먹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 모두 너무 많아진 소유 때문에 각각의 가축을 먹일 충분한 먹이가 그 땅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거주하고 있었죠. 이처럼 한정된 자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나눠져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그곳은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롯의 시선에서 그 땅은 꼭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롯의 시선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그분과의 언약,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현세지향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반역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애굽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나라였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죠. 그는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철저히 현세적인 시선으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 곳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결코 모를 리가 없죠. 롯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정욕을 쫓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 언약은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에 그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결국 롯은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소돔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롯은 소돔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머물면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 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를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13절에 보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소돔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 소돔을 선택하였죠. 그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심을 결코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의 선택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고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날 아내를 잃었고요. 그 후에는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모압, 암몬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롯의 시선은 하나님과 신앙보다는 철저하게 이 땅과 현세적인 풍요로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놓고 고민하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른들 역시 새로운 집을 결정할 때나 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 이 땅에서의 출세와 명예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앞으로 안정적일지를 보고 입시에 임합니다. 대학생들은 좀 더 높은 연봉, 편한 근무 환경의 회사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부도덕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이 모두 이 현세지향적인 전형적인 롯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죠.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공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것은 필연적인 삶, 곧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매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선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날 롯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 연예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들, 그들은 이제 소위 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연예인이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면 이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연예인이 아니죠. 가수나 배우로서 대중들이 날 못 알아봐요. 그것만큼 이제 비참한 건 없는 거죠. 때문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뜨기 위해 쓰는 전략이 있죠.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 뭐 자극적인 안무 혹은 파격적인 컨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안무나 그런 행동들이 욕을 먹기도 해요. 엄청 욕을 먹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팀의 이름 자체가 알려지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예요. 소속사는 어린 10대 청소년들을 철저하게 소비 상품으로 팔고요. 또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저 그런 소속사의 전략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연예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직업이 있을까요? 이는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 철저하게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들 중에서 절대적인 다수가 오늘도 철저하게 롯의 시선으로 연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거죠. 그들에게 인기와 명예는 위험한 두 얼굴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 한순간에 허무하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참 영적인 케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20대까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순진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하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기도 했죠. 다들 성공한 목회자라고 막 치켜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저도 앉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철저히 현세적인 가치관, 롯의 시선으로 목회자의 삶을 바라봤던 거죠. 하지만 이제 신대원에 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망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게 해주신 게. 목사는요 결코 성도 숫자와 유명세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이 바로 서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롯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오늘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신앙의 성숙입니까? 세상 모임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내 안에 있는 롯의 시선으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제 롯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이제 아브라함 시선, 이 아브라함의 시선은 줄곧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바로 앞선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는요 연약함으로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는 많이 그 일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증거가 그의 행동에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첫 번째 증거, 그 행동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 거주하게 된 그 땅 베델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롯이 떠난 후에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새롭게 거주하게 된 땅 헤브론, 옮긴 그 헤브론 땅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선하였는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늘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행동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에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이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부터 늘 동행하던 롯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봐도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롯이 차지했습니다. 헤어진 허전함도 있고 또 좋은 땅을 내가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졌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심이 된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은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택했습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은 화평을 택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보다 연장자고 그동안 롯을 돌봐준 삼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권위적으로 할 수 있었죠.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자들의 다툼 때문에 롯과의 관계까지 상할까 염려한 겁니다. 먼저 떠나라고 제안을 하면서 선택의 우선권도 주는 거죠. 8절과 9절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화평을 택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익보다는 관계가, 그 롯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온유함과 배려가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고 성숙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엎드리는 삶, 이 제사,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더 많은 인원이 이제 현장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붙어 있죠, 거기.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정윤. 한 번 더. 위드 코로나, 위드 정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합시다. 네. 우리 삶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마음이 눌려 있었거나 또 침체되어 있다면 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새 언약이죠. 곧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도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 접종 완료자들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소그룹이 가능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공동체,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이 주님 안에 한 몸 된 우리 정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사명자예요. 이게 새 언약.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과 직분에 더욱 충성할 때 우리의 시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고정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곧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때로는 내 이익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는 자들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애쓰는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저희 교육자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야구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메이저 리그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로 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메이저 리그에 참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 이 류현진 선수랑 같이 이제 LA 다저스에서 뛰는 이 클라이튼 커쇼라는 선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팬인데 저는 이게 단숨에 팬이 됐고, 그러니까 팬이 되다 보니까 그가 펴낸 책도 이렇게 사서 좀 읽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커쇼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이미 가장 훌륭한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 영상이라고 있거든요. 그 3번이나 탔고 통산 방어율은 여전히 역대 1위예요. 전체 메이저리그 역대 1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내심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 역전 스토리나 혹은 성공담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족한 자신을 들어 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자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앙 간증인데, 그 책에는 그냥 하나님 셀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커셔 선수가 야구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야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꿈은 결코 많은 돈을 벌거나 최고의 성공한 투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야구 선수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야구 선수. 바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여러 번 올렸어요.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와서 몸을 풀고요. 늘 성실함으로 가장 앞장서서 훈련에 임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거는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고액 연봉 선수, 최고의 투수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요, 최고로 그리스도인다운 야구 선수. 이게 그의 꿈이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하강 곡선을 그리는 오늘도 그는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곧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양보와 배려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롯의 시선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새 언약의 사명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